창세기의 가장 첫 이야기는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대충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한 번쯤 다 익숙하게 한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이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고대인들의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문 기사를 쓰듯이 아니면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기록하여 적은 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래요? 태초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태초의 이 창조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없겠죠? 벌써 그렇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히 고대인들의 창작물인 신화와 전설로 이해한다면 저는 여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이라는 눈으로, 이성과 과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가 수백만 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수백만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소위 말하는 근대 과학의 시대는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를,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근대 과학의 아버지 하면 갈릴레이 이분이라고 하시더만요. 그 사람이 16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학의 시대는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지구에서 발을 땅에 붙이고 살기 시작한 때는 얼마나 됐다고요? 수백만 년이에요, 수백만 년. 더군다나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는 이보다 훨씬 더 짧을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 때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 과학을 뛰어넘는 인식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고 오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예.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랍니다. 최초 인류의 출현은 39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왜 그런지 자세히 아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만나보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거 자료로 나오는 복잡한 계산법과 과학적인 그런 모든 지식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지구가
137억 년 된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 주시면 보면 알아요?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잘 믿고 계셔요? 아무런 과학적 지식도 없고 또 그것을 계산할 능력도 없는데 믿습니다. 희한하죠? 이건 과학적 사고의 태도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 내가 지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학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살라고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철떡까지 믿어요? 그래서 인류는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에서 출발하여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 이야기를 아무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왜 의심부터 하는 걸까요? 이거 참 희한해요. 이는 사실 유무를 떠나 인간이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사고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는 사고의 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식과 사고의 틀을 과학에 두는 사람들과 그것을 신앙에 두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지요. 물론 저는 신앙을 통해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이 종종 진리 탐구를 향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상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다양한 거예요. 인류의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은 많은데 딱 하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만. 과학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동원해서 진리 탐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냥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것을 뻥 하고 여시고 머리를 탁 여셔요. 그래서 한번 제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천지창조 말씀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만나보자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짧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태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수한 단어들로 채워진 성경의 첫 단어예요. 성경의 첫 단어예요. 아마도 이 내용을 문자로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예, 계속 한번 보세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태초, 하나님.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런데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를 앞세웠을까요?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단어 태초라는 말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문자로 남긴 사람들의 진실한 삶의 고백과 신앙과 믿음과 감동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언제죠? 태초. 그 시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면 진리에 접근하기는 힘들 뿐더러 이 감동의 비밀을 발견하기 또한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원전 한 500여 년 전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뭔가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바벨론, 역사에서는 그것을 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우와, 예루살렘에 이곳에 나라가 있었다는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바벨론 포로기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그 포로기 시대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삶의 의미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제국의 정복자들이 전쟁 포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혹했을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땅에서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들은 이 절망과 모진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불태운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땅에 결박당에 있지만 생명을 향한 투쟁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문자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선택한 바로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입니다. 이는 그저 아득한 옛날, 태고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간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체 폭력을 깨트리는 절대적인 희망의 선언이고 위대한 생명 탄생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죽음의 한 가운데에서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역사가 지금 이 어둠의 땅, 포로의 죽음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의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상황을 역전시켜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땅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해요. 다시 살 소망을 얘기하고 다시 시작할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유별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은 절대적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과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절대적 희망과 새 창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대로 띄워두세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보통 이렇게 다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무에서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이 무, 없을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없는데 어찌 창조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은 이 과정에서 재료가 있었다고 말해요. 2장에서 한번 재료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재료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재료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를 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가 아니고 있음입니다. 유예요.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를 뭐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어느 것 하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도 존재인 거예요. 그 무질서한 존재에 세상이 가치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대상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요.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태초에만 있었어요? 모두가 오늘 내 삶에 존재하는 것들 아닙니까? 혼돈, 공허, 흑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혼돈은 뭐예요? 혼란이잖아요. 공허는요? 고독 아니에요? 그리고 흑암은요? 절망.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이요,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지독한 고독, 깜깜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나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 뭐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깨우고 되살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절망의 깊은 밤을 물리치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이 창조의 사건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잡한 과학 지식과 계산법을 동원하여 밝혀진 우주의 기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됐다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길이 열리기나 합니까? 그러나 이 위대한 창조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은 세월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닐지니 하나님이 영이 너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 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이에요, 이 선언. 흑암 같았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태초인 겁니다. 새로운 변화의 순간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이 태초 이전의 현실이었다면 빛과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나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는 그저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우주가, 내 자신의 우주가, 내 안에 있는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경이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대목은 천지창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나 하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현실을 바꿀 희망과 직결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으로 가득한 새로운 탄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태초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절망과 죽음과 흑암과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추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호공에 대고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부여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빛의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이 명령은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명령을 다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너는 이제 빛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빛은 뭡니까? 여기서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말씀으로 여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대상이 빛이 있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하니까 빛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시작하고 여는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새로운 창조의 말, 빛이 되었다는 누구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 인생에 빛을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을 넘치게 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고 우울하게 하고 비난하는 말은 더 이상 그러므로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을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라고만 정의한다면 욕, 저주, 비난, 그것도 다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단지 소통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말 속에 애초에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은 모든 생명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생명 그 자체인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축복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은 그대로 존재를 향한 축복의 말이 되고, 이 말을 받은 존재는 비로소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새로운 창조의 진리를 깨닫게 된 우리의 말도 이러한 축복과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참 험하게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때려 죽일 놈, 이 썩을 놈. 그런 말 듣고도 제가 안 썩은 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도 오늘 말씀 기억하셨죠? 우리의 말은 어때요? 죽이는 힘이 있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목격하잖아요. 새파랗게 젊은 20대 앞길이 창창한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었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욕설을 단 그 댓글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말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화나면 욕 한 자락 해야죠. 그럴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욕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도 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다. 저도 해요. 그러나 오늘 천지창조의 비밀, 태초의 비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질이 나고 욕이 나도 이렇게 해서, 야이 잘될 놈아, 야이 오래 살 놈아, 죽일 놈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화도 풀리고,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욕이야 뭐야? 네,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는. 이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모든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존재의 창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중요합니다. 존재의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창조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존재의 창조뿐 아니라 뭐라고요? 가치의 창조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가치 있는 생명의 빛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공허함 가운데 왜 안 빠지겠습니까? 왜 흑암 가운데 우리는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독한 절망과 고통과 실패와 탄식으로 우리도 죽은 것처럼 되고,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리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시고 빛이 되어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또 다른 존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깨달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기운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생명을 사셔야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리는 문화입니까? 죽이는 문화입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편리하다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요, 플라스틱 쓰레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독극물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썩는데 얼마 걸린대요? 수백 년, 수천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다에 던졌더니 바닷물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그 해류가 모이는 그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탐사대가 갔더니 플라스틱이 이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떠돌아다니다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뜨니까요, 무슨 고무덩어리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살고 있는 생명들, 수많은 물고기들은 그걸 뭐로 보여요? 그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랑 똑같이 생겼더라니까요. 그거 먹는 거예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우리는 잘 산다고 만들어놨는데 또 다른 생명은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살라고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악착같이 성공했는데 내 뒤를 돌아다보니 누구는 죽어 있잖아요. 이놈아, 잘 살아라,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우리 자녀들 잘 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요, 초등학생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15년 연속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걔네들은 행복해야 돼요. 걔네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왜 우울해요? 15년 동안 변하지 않고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은 세계 1등으로 우울하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 너무 많은 것 해야 되네요. 어떡하죠? 아니요. 내 삶의 자리부터 바꾸세요. 거기서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나만 바뀌어요? 내가 또 빛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당신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기도할게요.